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단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을 고른다면 역시 사랑일 것입니다. 노래와 시와 소설, 드라마와 영화 등 각종 예술작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소재를 빼어버린다면 작품이 구성될 수도 없고 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달콤하고 가지고 싶은 부드러운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사랑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이 미움과 다툼이 지배합니다. 사랑의 끈으로 묶여야 할 부부가 자기 주장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와 사랑은 식어지고 짜증과 원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교회마저 사랑이 마르고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사랑이 말라버린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자기 생각을 최고라고 여기고 자기 스승을 최고고 자기는 가장 훌륭한 제자고 자기 생각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최고로 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시기하니 고린도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받은 많은 은사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유익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분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장인데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로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은사, 그 축복을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로 바울은 12장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더욱 큰 은사,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 말에는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그리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레아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스톨게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천성적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 필리아, 그리고 스톨게는 그 출발점이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출발도, 친구 간의 사랑의 출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출발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는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더욱 큰 은사인 사랑, 그것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시간 더욱 큰 은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여러 주간에 나누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개괄적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사랑의 필요성, 이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1, 2, 3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을 찾아보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화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사회가 만난 질병을 치료하는 진정한 처방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합니다. 여기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과 대조되고 있는 말이 사람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은 새로운 언어를 가리킵니다. 또 천사의 말은 웅변가처럼 감동적인 수사법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 헬라 사회에서는 웅변가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웅변을 잘해야 정치가가 될 수 있고, 웅변을 잘해야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웅변을 잘해야 사회 지도층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웅변을 잘하는, 수사학을 잘 구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울 뿐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비한 은사는 12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거지. 사랑이 없으면은,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은 시끄러울 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사랑과 대조되고 있는 말은 예언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를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능력 있는 삶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6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하여 놓았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사랑과 대조되고 있는 말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웃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대단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저들의 구제는 몸을 불사를 만큼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끔 TV나 특별히 연말이 되면은 어떤 독지가가 자기가 평생을 모은 돈을 사회에 기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떤 고아원이나 어린이집 앞뒤에는 박스에다가, 사과 상자나 이런 박스에다가 돈을 가득히 담아놓고, 자기가 갖다 놔갔다 표시도 안 하고 전화를 걷어서 거기에 돈이 있으니 가져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보다 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서 남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또는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이웃을 위해서 내줬다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 그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슴에 담지 아니하는, 그거는 시끄럽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신비한 힘이 있었고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행동하는 교회였고, 그런데 왜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하나가 되지를 못했느냐 이거지. 수많은 은사를 받고 은사를 체험을 하면서 왜 교회는 시끄러웠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에로스의 사랑이 없었는가? 필리아의 사랑이 없었는가? 스토르게의 사랑이 없었는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풍성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자기가 가진 온갖 것으로 구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웠던 이유는 단 하나,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 그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있고 인간적인 사랑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은 시끄러울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리고 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은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비밀과 신비로운 지식을 전달을 하는 설교자가 있고 능력 있고 헌신적인 교인이 있어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던 시절에, 초대교회 시절에 한 성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남긴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나를 때리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를 녹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을, 소아시아를, 로마를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놓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활동을 하고 이 사랑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에 근거한 지식이 있어야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바탕에 깔려야 학문도 빛을 발하고 봉사도 아름다움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아가페의 사랑, 이것은 구분하거나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울 뿐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을 적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랑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특징을 11가지로 들려줍니다.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은 고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급하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기다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설령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이웃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쉽게 노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둘째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계속되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부드러움과 겸손이 혼합이 되어 있는 말이 온유라는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어떤 공동체에서 투쟁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낮아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조금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날카롭고 모나고. 여러분 옆에 누가 스치고 가면 옷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거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셋째는 아가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은 질투하고 같은 말인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웃의 소유나 재능을 보고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은 이웃이 잘되고 복된 일에 함께 기뻐하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는 걸 말합니다. 넷째는 아가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전에 시기라고 하는 말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시기는 이웃과 비교를 해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 자기가 좀 모자란다고 판단을 될 때에 일어나는 감정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가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좀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는 그런 자랑은 늘어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섯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에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교만이 자랑하고 조금 다른 면은 타인을 무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서 공동체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교만입니다. 여섯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합니다. 무례히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의견을,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공동체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무례한 행동이 나오기 쉽습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무례함입니다.
여전도에서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밥을 합니다. 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짜다 맵다 이러면 무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의를 지킬 줄도 알고 위아래도 알고 그야말로 신사와 숙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가 뭡니까? 믿을 신자를 씁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됩니다. 숙녀가 무엇입니까? 맑을 숙자를 씁니다. 아주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무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례하지 않는다. 일곱째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이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을 하면은 그 공동체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섬김과 희생보다는 자기 권리와 자기 특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교회에서 앞세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의 처방약이고 오늘 현대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처방약입니다. 여덟째는 성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내는 이 화내는 겁니다. 저도 지난해에 병원에 이렇게 심장에 좀 이상이 있어서 시술을 할 때에 의사 선생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첫 번째로 주의사항, 화를 내지 마세요. 예, 성내지 말라고 합니다. 성을 내는 것은 마음의 감정이, 마음의 증오가 폭발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루에도 여러 번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제하고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떨 때 화가 납니까? 어떨 때 성이 납니까? 오해를 받을 때, 무시를 당할 때 사람은 성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산 이 가운데 주님보다 더 무시당한 이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오해당한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홉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남을 해하거나 복수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마치 장부에 기록을 해놓듯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내 마음에 입력된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를 잊어버려라. 지워버리라고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열째는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부도덕한 악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했던 4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를, 이 사랑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성가심과 고통을 묵묵하게 참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보복하거나 타인의 잘못을 폭로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박해나 고통의 공격 속에서도 견디어내며 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친구다. 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어떤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내 친구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친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이후부터 기록된 말씀,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의 영원성을 들려줍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은 그것이 성취되면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는 더 이상 심령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이상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다 끝이 난다. 기능이 끝난다.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11절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귀중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지만은 잠시 후에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다 귀중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60, 70년대에 여느 아이들처럼 딱지와 구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이야 뭐 스마트폰 가지고 놀지만은 오락기 가지고 놀지만은 이렇게 60, 70년대를 보냈던 그 이전에 살았던 이들은 어릴 시절은 다 구슬치기 하고 딱지 모으는 재미가 컸습니다. 저의 책상 한 모퉁이에는 큼지막한 통에 구슬을 담아놓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배불러 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 통에는 딱지를 쫙 담아놓고 딱지의 그 그림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별들의 숫자도 세가면서 그걸 그렇게 흐뭇하게
여겼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른이 돼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우리 다 그리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구슬과 딱지는 점점 작아져 보이고, 지금은 옛날에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생각납니까? 또 여자아이들은 또 다른 거 가지고 놀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온갖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깨어보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했나?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속였나? 내가 그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사기를 쳤나? 아이고, 없어도 되는 것을,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었나? 우리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차원 높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니고 스토르게도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가치, 그리고 영원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기독교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계의 기둥입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가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 신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오늘의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수사하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능력보다도 사랑을 원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는 희생적인 열정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심어놓은 아가페의 사랑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놓기보다는 내 열정을 내놓고, 내 믿음을 내놓고, 내 섬김을 내놓고, 내 봉사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느냐고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영원하고 사랑이 영원한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죄를 막아주는 방패와 같다. 사랑이 없는 가슴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죄로 가득 찬 머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죄를 이겨내는 방패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머리는 죄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지옥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서 남을 미워하고 산다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지옥도 있지만 이 세상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사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원컨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영천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집이 되어서 어떤 연약한 이들도 죄인들도 이 사랑에 녹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